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일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비전은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우왕좌왕할 수 있는 불안한 마음도 엄습해 오기도 하고, 또 이 상황으로 인해서 직장이라든가 주변 상황이, 이 여행이라든가 기타 사업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전염병이 이제 확대돼서 사람과 사람으로 전염되면서 이제 막 지역으로, 또 친척 관계나 세미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그 초점을 두고 솔로몬 성전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기도 포함해서 8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큰 서론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안전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바라십니다. 안전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이 불안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닻을 내림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 요동치면서도 결국 우리는 중심을 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라는 것, 그 다음에 당신의 적을 패하게 하시는 주님을 또 보라는 것과,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을 지키게 하고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 주제 본문 설교와 굉장히 가깝죠.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하고 마치셨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씩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치유 간증도 올라오고, 또 작년에는 중국이 어떤 소식의 주축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일들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있습니다. 정말 이 최첨단화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전염병이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사실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또 이 설교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구약 성경은 원어로 보면 굉장히 정확하겠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게 하셨으므로. 자, 성경을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읽으셨죠. 근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신 것처럼 오해해서 또 들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능동시제가 아닌 허용시제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신 줄 알았더니 보니까 허락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결국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신 것으로 결말을 맺고, 그 전반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등지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손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는 큰 고통이었죠.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보시면 가슴 아파하신 것에서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도움과 보호를 거절했기에 큰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 뒤에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당신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선택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보호가 당신을 덮을 것이고, 그로 인해 당신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아버지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동시제가 아닌 허용시제라는, 사실 좀 문법적인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완악하게 하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새롭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안전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바라시죠. 시간과 공간의 해인 올해 2020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장소에 있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 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천국에서는 어떤 질병도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천국에 어떤 질병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저의 삶과 저의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두 가지 기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더 깊은 적용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결혼 생활을 달콤하며 짜릿한 포도주처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결혼 생활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두 분이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관점에서 아내와 남편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었고 제 아내도 50이 다가와 가는데, 이 시점에서 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온전하게 바라보며 둘이 또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다툼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나 상처로부터 많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저희가 참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경험케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금 결혼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비밀들을 발견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처럼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귀족의 아들을 고쳐주는 말씀을 하심으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고립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립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이죠. 사단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들을 믿음의 방패로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날그날 은혜를 누리고 또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기회로 여기고 그것들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주제 열왕기상 6장 6절이라고 말씀드려도 맞겠죠. 그 솔로몬 성전에 나와 있는 5규빗, 6규빗, 7규빗 결국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신약시대의 성전이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성전으로서 살아있는 돌로 묘사하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거하시는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살아있는 돌로 보시는 것이죠. 즉 그분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모세의 성막에서는 방들이 없었죠. 성전 측면에 있는 방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첫 방들이었죠. 그 방들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성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솔로몬 성전과 연관되어 볼 때 더 말씀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죠.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직무이죠. 직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이 말씀들은 우리 자신을 향해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또한 있고 질병이 있는 곳에는 치유를 말하고 혼란이 있는 곳에 평안을 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천국을 읽으면서 천국을 생각했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물론 천국에도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구할 것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하셨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솔로몬 성전에 비로소 솔로몬 성전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었죠.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같이 구약 그 율법과 심판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에 인식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죄책감과 정죄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구속받은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죄에 대하여 자유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영원히 치러졌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죄는 두 번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비극적인 일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배우고 잘할 수 있도록 좌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상심하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당신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마음이 상하심으로 당신의 상한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상한 영혼에게 이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은혜의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사나 리더들 또는 당신의 친구들을 그분의 메신저로 보내셔서 당신과 함께 즐거워하고 당신을 격려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음에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하심으로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법을 아십니다. 요즘 제가 딸과 아내의 드라마를 보면서 참 옛날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참 같이 보면서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어떤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으시려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고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 그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 여기서는 솔로몬 성전의 근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주님을 또한 바라봐야 되는데 이 구원받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어 동사는 야사이고 명사는 예슈야인데 그 신약 성경의 그 기록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명사는 소테리아, 동사는 소조.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그 치료,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받다는 것이 단지 지옥으로 구원받는 것을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서는 구출받다, 치유받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이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적군과의 싸움에서 구원하신다, 구출한다, 이런 개념은 죄에서 뿐만이 아니죠. 더 포괄적으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의 그 소조는 위험이나 고통에서 구원, 더 큰 의미는 구출, 구원, 자유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위험하고 좁은 공간에서 건져내셔서 구원과 자유가 있는, 열려있는 넓은 공간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애굽이란 그 히브리어는 미츠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해협이 있는 장소라는 뜻인데, 애굽은 지형적으로 양쪽에 두 개의 큰 강줄기가 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좁고 제한되어 있는 장소, 즉 이중의 스트레스가 있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는 이중으로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는 삶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넓고 탁 트여 있는 장소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장소가 단지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가족의 삶,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공간을 넓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또 긴 시간 동안 불구로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으라. 그 즉시 그 남자는 온전케 되었죠. 그 남자는 직접 베데스다 연못에 걸어가지도 않았고 물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기다림도 없이 치유되었습니다. 주님은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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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좀 생소한 아까 그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어 개념에서 이 야샤 또는 명사는 예슈야인데, 예슈야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동사로서의 이 야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넓은 공간에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 야샤, 히브리어 동사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역대하 3장 13절에 보면 이 솔로몬 성전에 그
그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속죄소를 지키고 있는 양쪽 두 개의 천사 그림을 많이 봤지만 성전 안에 성전 정면을 보고 있는 큰 천사 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좀 새로운 부분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공간의 위험이나 이런 고통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넓은 공간에서는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을 패하게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사단이 이제 왕노릇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들을 한 발짝 한 발짝 더 점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당신이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뒤에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보는 것에 집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감각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사로잡히면 믿음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상황에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므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2020년인데 2020년에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 카브라는 그림인데 이거는 두 개의 그 숫자가 2자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향하여 펼쳐서 당신에게 두 배의 축복과 두 배의 보호를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뒤따라 잡는 것은 사실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마귀가 하는 일이 참 잘 돼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안에는 굉장한 쓴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감각들을 다스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남의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개인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축복된 길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조용히 태어났고 또 모세가 태어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바로가 2살 아이들의 그 생명을 계속 다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죠. 예수님도 조용하게 오셨고 특별히 말규유 안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그 동방박사 3사람 외에는 알지 못했죠.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뒤따라 잡으려 하지만 하나님을 앞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이도록 명령했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며 참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까? 자, 그럴 때 마귀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문제를 극복하며 그 문제를 우리의 밥으로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마귀가 당신의 건강을 공격하고 있다면 이
건강을 공격하는 것과 싸워서 증상과 환경을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여서 때로는 운동을 하거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지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치유와 기름 부음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존 레이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읽고 참 감명을 받았었는데, 시간이 되면 이분의 책을 근거로 해서 또 요약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그 초기 치유사역에 굉장한 그 파워를 지니신 분이죠. 정말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그의 피부에 닿자마자 죽는 것까지 증명하신 분이죠. 엄청난 분인데 이 부분은 설명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고, 결국 로마서 8장 2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체험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많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도 제가 듣기로는 말라리아 걸리면서까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다, 새 피조물로서 고백을 하심으로 계속적으로 그 상황에서 승리하셨고 지금은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되어서 또한 믿음의 말씀을 전 세계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도 하시지만 때로 위험에서 건지셔서 보호가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기를 선택하고, 단순히 무언가를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 지침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뢰는 그 위에 그러한 예방체계보다 더 높은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말씀, 이에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개개인이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함으로 또 계시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을 받죠. 그러나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되지만, 그러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또 있는 여러 설교, 올바른 믿음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또 이 모든 열려있는 은혜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쫓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표대를 향하고 달려가고 있는 전 세계 검증된 사역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받은 계시와 또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가는데 굉장히 큰 효과적으로 주님을 배우는데 큰 도움을 주죠. 마치 그 자그마한 비행기가 아니라 이제는 더 큰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됐고, 정말 많은
전 세계 훌륭한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관점과 그분들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또 주님을 더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앤드루 워맥, 조셉 프랜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 목사님, 빌 존스 목사님 이분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큰 놀라운 비밀들을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 또 그 말씀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의 말씀을 받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모든 영역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당신을 지키고 모든 질병에서 보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제가 사실은 이 설교의 핵심 주제였죠. 자, 제가 많은 시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깊게 다룬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물론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이 솔로몬 성전 안에 역대하 3장 8절에서 13절인데 10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또 새겨 만들었으며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며 이 10절에 보면 이 부분이 지성소 안에 그 천사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길이가 대략 한 9m 정도 되는데 환산해 보니까요. 그 각 날개가 한 2.3m. 그 다음에 이 날개들은 지성소 중앙에서부터 한쪽 끝 서로 맞대고, 다른 한쪽 끝은 각각 성전 벽에 다 있는데, 그 두 그룹 천사의 날개가 뻗어 있는 전체 길이는 9m였다는 거죠. 쭉 보시면 13절까지 그 다음에 이 두 그룹 천사가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9m 정도 되는 부분이죠. 그 얼굴은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면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림을 제가 나중에 첨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그 전에 91편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2,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자, 이 부분을 저희가 봤는데 열왕기하 6장 14, 18절에도 보면 이때 또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4에서 18절을 볼 텐데요. 엘리사가 이제 그 사안에게 기도하여서 눈을 열 때 그가 그 주변에 있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미 그곳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놀라운 내용이죠. 자, 우리 삶에서 보이는 천사가 있었으면 우리가 더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 또한 보이지 않는 분이 보혜사로서 우리와 안에 또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영의 영역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처럼 어떤 전염병이나 재앙이 우리의 가족과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돌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시편 91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솔로몬 성전에 그 두 개의 천사들이 있는데 역대하 3장 8절에서 13절이 있는데 마지막 절에 아까 9m 되는 그 천사들의 날개가 9m 정도로 되어 있어서 사실 언약궤 위에 그 쉐루빔이라는 그 두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쉬운 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쉐루빔은 가장 높은 직급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의의 수호자이고 집행자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천사들은 우리의 편입니다. 이 제물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가. 아멘. 그 다음에 그 얼굴은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두 천사는 이 쉬운 자를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성전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 안에는 천사가 4명이 있는 거죠. 쉬운 자 언약궤 위에 그 2개 천사와 그 다음에 또 다르게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큰 천사가 있는데 이 큰 천사들은 성전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얼굴이 집을 향하고 있으며 이 원어에도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고 이 두 그룹이 영어로는 제가 다음에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중요한 것은 그 천사들이 그 성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아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거대한 천사와 또한 언약궤 위에 천사가 비교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죠. 많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 즉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들의 날개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짝 펴져 있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보호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증을 또 뉴크레션 처치 교회 한 성도의 간증도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정말 항공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긴급한 일이 벌어져서 랜딩하게 되었는데 바퀴가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유리가 깨졌는데 안전히 활주로를 벗어나서 착륙을 다행히 했는데 상처 하나 없이 비행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그 교관과 훈련 비행을 하는 중에 사실 참 이런 일들을 곳곳에서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일하면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과거에도 경험했지만 이 시편 91편의 말씀들을 듣고 또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안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깃털로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니 내가 그늘 아래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의 성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그의 성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니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흑암의 무서운 질병과 대낮에 파멸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람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만 사람이 내 주변에서 죽어가도 그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악인들이 벌받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너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질바바 누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 91편의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고 또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